1991년 9월 1일에 의정부시 의정부 4동 215-1 구한전 로타리 2층 홀에서 약 40평 되는 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녹양동에서 있다가 1997년 1월 29일 날 지금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20일 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2000년 3월 14일에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별히 교회를 창립하신 창립 멤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20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후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기까지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은 은혜, 내가 구속받은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 들어와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뒤를 따라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부인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 교인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전하라. 너를 보낸 이는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창조자,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명, 하나님의 그 뜻은요, 어떤 면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신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잊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굳게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끝까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다짐, 고백,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바로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까지 섬기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온갖 모든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언약 체결을 통해서 특별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안전까지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나는 너와 사귀길 원한다. 나는 참으로 너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져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비천할 때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섬김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을 따라서 물질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죠. 나는 믿는 사람 없어. 나는 아무도 섬기는 것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만 믿어. 이 세상에는 나 외에는 믿을 자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한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편 96편 7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속된 말로 맞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기를, 우리의 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주 낳으신 분들 계시죠? 손주 낳으신 분들,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꼭 손주가 나면 꼭 사진 다 바뀌더라고요. 휴대폰 사진이. 그래서 꼭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면서 또 아기들 사진 보여주고, 또 어쩔 때는 그 막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막 율동하고 말하는 사진 있잖아요. 막 노래 부르는 사람, 봐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야, 이렇게 똑똑하다, 얼마나 이뻐 하면서. 근데 그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가 뭘 합니까? 그 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똑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주세상교회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셨다. 특별히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를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자인지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향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양주세승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과 견줄 수 있는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찾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그 땅의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지역에 좋은 땅이 있었던 것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자주 기근이 찾아오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비하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해 있었는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풍족한 낙원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거한 고센 땅은 풍요의 땅이었으며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을 탁월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불평을 탁월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줬느냐라고 불평한 사실이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배와 늦은 배와 적당한 햇볕을 통해서 그곳에서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그들은 기근에 시달려야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땅 그 자체의 질과 연관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그곳이 사막이고 황무지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은요, 아무리 토질이 최상급일지라도 여러분 황무지와 사막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비할 데 없는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주세승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한 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지요.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본래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 인도하신 내신 이유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속에서는 안 돼 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있었죠. 근데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죽었다, 모세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모세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당치 않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다 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멸하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중단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은혜 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아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가장 최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내등지게 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멸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